오늘의 설교 제목은 당신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의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여러분이 의인이니까 그거죠. 노아의 가족이 이제 방주를 타고 세상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인데 이렇게 심판까지 했을까요? 인간이 너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해서가 아닐까요? 예? 무정해도 너무 무정해서일까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보세요. 돕고 세워줘도 부족할 판에 맨날 누구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구타하고 칼로 찌르고. 예? 진짜 나중에 그놈들은 진짜 심판해야 돼. 저기 인도에서 어린이들 막 유기해가지고 장기 파는 애들 있죠. 야, 걔네들 그 진짜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큰 죄를 범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편 136편에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신 하나님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인자함이 영원함이다. 136편 전체가 다 하나님은 인자하다, 인자하다, 인자하다. 그런데 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참는데 끝까지는 안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 안 하고 계속 가면은 그냥 한 번씩 손을 봐. 그래서 여러분, 죄는 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눈치 보면 또 죄를 그렇게 짓기도 힘들어요, 사실. 물론 저도 죄를 짓는 인간이지만 큰 죄는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담대히 짓나?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예? 이게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거? 그것도 담대한 사람이 죄 짓는 거지 저같이 이렇게 겁 많은 사람은 참 죄 짓기도 힘들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죄를 지었는데 노아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죄를 지었을까요? 그놈의 술 때문에. 술이 사람 판단력을 흐리잖아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첫 번째로 했던 농사가 뭐냐? 포도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정말 효율이 좋은 과일이에요. 이 포도는 버릴 데가 하나도 없어. 제가 몇 년 전에 맨날 설교 때마다 저 포도 효소 담는다고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포도가 너무 발효가 잘 돼서 지금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거 먹어버려. 미치겠네 이거. 너무 발효가 잘 돼서 포도주가 됐어. 버리자니 아깝고 마시자니 노화가 될 것 같고. 일부는 어머니 있는 교회에 성찬할 때 좀 보냈고, 일부는 요리할 때, 그 일부는 내가 마음이 울적할 때 마시려다가 안 마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향이 참 좋더라고. 여러분, 포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노아의 생애 때는 그 히브리인들이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포도주 이게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문제는 과하게 먹으니까, 절제 안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약주 중에 진짜 최고 명약 중에 하나,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스테로이드 같이 좋은 약이 있을까? 뭐 아무리 심한 아토피도 싹 바르면 싹 사라져. 몸에 어떤 부작용이 있더라도 스테로이드 딱 먹으면 딱 회복이 돼. 막 운동하는 사람들 그것만 조금 먹으면 막 근육이 쪽쪽 갈라지고 막 100m 막 사슴같이 빨라지고. 근데 왜 이걸 법으로 금지하는 겁니까? 절제할 만큼만 의료적으로 허락하고 그 위에는 이걸 과욕하게 되면 악마랑 자기 영혼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이 그거 하면은 잠깐 기록은 좋아. 잠깐 몸은 좋아져. 그러나 근육도 커지지만 장기도 커진대. 목소리도 바뀌고. 그러니까 절제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린대요. 오늘 21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여기에 원어 보면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포도주 마시는데 익숙했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데 약간 익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반복하고 익숙해지니까 깊어지는 거지. 아니, 평생 누구 때려보지도 못한 사람이 살인할 수 있어요? 예? 아니, 평생 누구 때려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살인을 해요? 예? 아니, 평생 남의 거 연필 하나 하고 못 훔치는 애가 대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불가능. 죄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경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죄는 누구든 지어요.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계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주에 신명기 6장 아이들이 암송했죠. 제가 6장을 지금 암송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보고 읽을게요. 10절하고 11절이 참 많이 와닿는 말씀일 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참 듣기 좋죠. 참 익숙하죠. 근데 핵심은 10절 12절이 아니에요. 12절이에요. 그때 너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준다가 핵심이 아니라 이런 걸 너희한테 주는데 니네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계속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죄가 참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근데 죄가 대부분 아름다워, 매력 있어, 끌어당겨, 막 생각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못하러 해 그거. 별로 하기 싫은데. 선악과는 보나마나 엄청 맛있었을 거예요. 선악과는 보나마나 너무나도 예쁘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덫이 아니죠. 선악과가 선인장 같아. 어제 내가 선인장 한 마리 죽였는데 선인장에 내가 너무 사랑했나 봐요. 지붕을 또 선인장이 나 기네스북에 나와야겠네. 지붕 끝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잘랐어. 자르다가 그 강을 건너 보냈어요. 왜냐면 선인장 키우기까지 내 역량이 없어. 강아지 키우기도 힘들고 성도들 보살피기도 힘든데 선인장까지 키우자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선인장 2명은 그 강 건너 보냈어요. 어제 아주 장례 보내고 우리 썼는데 분명 예쁜 것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좋은 것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를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를 120년 동안 분리시켰어요. 방주를 지었다는 건 분리시킨 거거든요. 예? 하나님과 콰이어트 타임을 갖게 한 거죠. 이 중에 난 직장도 없고 뭐 솔로고 나도 돈도 없고 맨날 심심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콰이어트 타임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백수로 살았는데 지금 직장 열심히 다니는 형제가 옛날의 삶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저도 옛날에 진짜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그 3번 정도 있었어. 너무나도 힘든 기간이 3번 있었어. 그 3번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그 콰이어트 타임,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짜릿해. 내가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지는데 그때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가 제일로 재밌었다니까요. 예?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를 경계하지 않아서, 끊지 않아서. 죄를 이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이길 힘을 능히 줘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과일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선인장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야, 이거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삭하고 먹었는데 선인장이었어. 안에 가시가 있어.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죄는 또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그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자녀가, 딸이 핍박받고 저주받는다. 이건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신은 자녀한테 복을 받게 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후대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함이 잘못을 했는데 노아가 일어나서 누구한테 저주를 해요? 가나안한테 저주를 해.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아니, 죄는 아들이 졌는데 왜 손자에게 지금 저주를 하고 있죠? 예? 왜 아들 대신 손자 죽으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손자가 공범일 가능성이 커요.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 본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저 벗고 누워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자식이 딱이라도 치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네가 이러면 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묵상했대. 원어 보면 계속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 그리고 다른 형제들한테 얘기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점이 뭐냐면 부모가 잘못하는 걸 가지고, 물론 부모도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험담하는 건 좋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예? 성경적인 관점.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네 부모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거든, 네 부모가 잘못했을지라도 일단은 너는 네 부모 편을 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부모는 부족해도 너를 낳아준 은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경과 이런 데서는 인간의 기본 태도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 사람의 기본 성향과 태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예? 저놈 마음은 늘 나를 향해 있어. 걔는 무조건 잘못해도 O. 쟤는 언제든 시니컬하고 나를 배반할 수 있어. 넌 삼각형. 쟤는 맨날 배반해. 넌 X.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죄는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동시에 자녀들의 죄도 또 부모한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예? 부모가 음주 가물을 누리면 자녀들도 음주 가물을 잘 누리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부모가 맨날 예수님밖에 몰라. 부모가 참 예수님밖에 모르는데 자식이 부처밖에 모르기가 참 힘들어요, 이거. 예? 부모가 금식밖에 몰라. 근데 자녀가 맨날 술밖에 몰라. 참 힘들어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계신 부모님 중에 나는 돈이 부족해, 나는 물질이 부족해, 똑같은 거네. 어쨌든 다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적당히 부족한 거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너무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이 널브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는 여인들이 컨트롤이 돼. 야, 1번부터 300번까지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이렇게 컨트롤이 돼. 나중에 나이 드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 이것도 안 돼. 이거 뭐 이렇게. 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집도 여러분, 요즘 집 사기 얼마나 힘들어졌어요. 아,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정책을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아, 그렇게 벌려놓으면 어떡해. 다음 세대들 뭐 어디 내려가라고. 그러나 단칸방이라도 교회 근처고 좋은 데 있으면 그건 참 행복한 것인데, 예?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너무 집이 크고 그 청소 언제 할까? 그럼 여러분, 돈 많으면 사람 사면 되죠. 그것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나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다 남의 것이 돼요. 그래서 사우디 왕자들 요트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큰 집,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지만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누려.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누리고 재밌게 지내다가 가는 거죠. 그 왕자는 어떻게 돼요? 뭐 이제 늙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겠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런 것도 다 헛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헛되다.
결국 세상에서 남는 건 딱 두 가지. 이건 뭐 제 관점이니까 이건 뭐 주장할 수는 없는데 저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 죄사함. 원죄는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자범죄가 있잖아. 하나님 앞에 맨날 마음속으로 짓는 죄, 내 인간적인 욕심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에서 제발 용서해 주셔서 날마다 마음에 화평을 주십시오. 저는 물질보다 그건 한 10배 더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고민 안 하고 자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기쁘기 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건 좀 리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큰 기죠. 두 번째, 믿음을 주십시오. 이 세상을 흔들 믿음. 여러분,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사지만 순교사는 뭐냐? 순교자지만 선교사와 순교자의 줄임이라고 생각하면 순교자지만 스데반은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땅덩거리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죠. 아브라함부터 쭉 역사를 쭉 얘기하죠. 아, 그 믿음을 갖고 싶네. 정말 이 믿음, 이 죄사함과 이 믿음 진짜 갖고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사함과 이 믿음은 나에게 평생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 가지 더 있지만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러 가지 구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요, 그 손끝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민족 가운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욕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대소사, 우리의 생각까지 다 지배하기 원하셔. 우리 하나님 욕심꾸러기. 여러분이 조금만 다른 생각하면 하나님 굉장히 서운해하셔요. 질투하신대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못 견디셨는데, 왜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먹을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인간관계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감옥 갈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어디 쫓겨날 걱정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손 안에서 다 안전하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 엄청나게 화려해진다. 여러분 앞으로 굉장한 사람 될 거예요. 이 중에 대통령은 안 나올 것 같다. 근데 이 중에 그 위대한 여러 사람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얘기한 게 있죠. 야벳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셈족에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야벳을 창대케 한다. 9장 20절에 보니까 이 야벳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영국, 미국, 이탈리아, 독일 이런 데로 다 뻗어갔어요. 문화, 과학, 철학, 로마 이런 데 다 뻗어나갔어요. 야벳. 근데 더 큰 복은 셈이 받았거든요. 아니, 야벳이 더 크게 됐네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셈은요, 그 야벳의 정신세계를 다 지배하는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어요. 영국, 미국, 이탈리아, 독일 다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미국 대통령도 성경 놓고 선서해요. 예전에 제가 친구랑 미국에서 여행을 하는데 미국 허름한 여인 속에도 책 서랍을 여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영어라 읽지 못했지만 놀라웠어요. 정말 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양떼를 먹이는 사명, 문화명령도 중요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다 중요한데 양떼를 먹이는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떼를 먹이고자 하는데 돈이 없다. 하나님, 양떼를 먹이고 싶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줘요. 하나님,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내가 한번 다 먹이겠습니다. 저한테 한번 쏴주십시오. 쏴줘요. 왜 안 쏴줬을까요? 그런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우리 홍대세교회 한번 내가 다 쏘겠습니다. 1000명 한 명 다 쏘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안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럴 거예요. 그 기도를 한 애가 별로 없더라. 내가 그 기도 한 애가 한두 명 있어가지고 걔한테 살짝 뒤로 쏴줬는데 넌 소식은 못 들었지. 걔 아직 안 쏘고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노아의 실수가 어떻든 자녀한테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있죠.
노아는 왜 쓸데없이 이런 저주를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이든 함이든 용서할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저주를 자기가 했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은 부모되면서 왜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 자녀의 삶을 한정해요? 내가 어떤 부모 봐서 목사님 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 유전자 때문에 얘가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유전자도 있겠지만은 그 포기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머리가 나쁜 유전자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운동을 잘하는 유전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운동을 못하는 유전자 있어요. 어떤 애들은 100m 11초 12초 가는데 걔는 뛰면 2박 3일인 거예요. 어떻게 해?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녀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는다, 나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 요건 잘못이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한합니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뻗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세요. 온 우주의 악을 다 잠재우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들 있죠. 절대로 이 권세는 안 바뀔 것 같죠. 다 사라져요. 아니, 피라미드가 있던 파라오 왕 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어요. 예전에 어떤 건축학과 교수가 왜 고대는 그렇게 큰 건물을 서로 지으려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참 의의가 있더라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어느 나라 GDP 병력 이거 인터넷으로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대편 나라가 센지 안 센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건물이 있다 그러는 건 전제군주가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건물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저 정도 피라미드 동원하려면 야 200만 명은 동원해야겠다. 야 접어라, 기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크게 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국력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요즘은 대기업들한테 가가지고 필요도 없이 막 높이죠. 각 나라별로 뭐 랜드마크 한다고 막 높이죠. 전문가들 그러고요. 높이 지을수록 효율성이 그렇게 큰 게 아니래. 건축비 많이 들어가고 불편해요. 불편해 진짜요. 불편해요. 예? 이거는 약간 과학적인 근거를 내가 읽었는데, 여러분 너무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읽은 대로, 이게 지상에서 뭐 떨어질수록 하여튼 중력 이런 게 뭐 덜 작용을 해서 시간이 빨리 간대. 그러니까 1층에서 우리 자면은 24시간인데 100층에서 자면은 1시간 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짧아지겠어. 왜 돈 내고 가서 인생 줄여요? 예? 그래서 한번 살다 죽고 싶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들의 대소사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실수는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도 여러분 자녀는 창대할 거예요. 여러분의 한계로 우리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한계지지 말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노아는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자녀들을 정죄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한계했어요. 그런 집안에 사단이 났으면, 방주에 나오자마자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게 속죄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다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다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뭔가 그걸 자기 힘으로 하다가 이렇게 다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죄 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했으니까 이제 찬양 하나 할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